주보에 좀 잘못 기재가 됐네요.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그렇게 교독을 해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네. 계속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함께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는 16절 말씀 좀 추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어느덧 교회 개척이 사실은 벌써 그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많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이제 세월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저희 교회가 개척할 즈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제목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새누리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1세기 때의 그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좀 이와 같았으면 참 어떨까? 또 우리 새누리교회가 이걸 좀 추구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표.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많은 그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달려가니까 그 결과가 47절에 나옵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게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부러운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특징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 이 조화를 이루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부흥의 원리죠. 교회마다 말로만 전도를 외치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또 바깥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삶.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 교회라는 이 존재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 같아.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라는 이 존재가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이 니에미야 6장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보다 사실은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방해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온갖 대적자들이 그렇게 그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하고 이 꿈의 소원이었던 이 성벽 재건 공사가 그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야말로 이 니에미야서 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운 그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6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엘룰 월 25일에 끝나며, 사실 짧은 본문 한마디밖에 안 되는 본문 같아 보이는데 오늘 50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났다, 완성되었다 라고 말하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 속에는 여러 많은 포함되어져 있는 압축된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52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마음씀과 그리고 간절함, 얼마나 많은 또한 사건 가운데서 그걸 극복해내려고 힘썼던 것들, 또 외부적으로는 방해가 있었고 내부의 분열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웠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했던 이유는 뭐냐면 뭔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이, 꿈 때문에 그것들을 잘 극복해낸 거예요. 금메달을 딴 쇼트트랙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이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막 소감을 발표한다. 울컥하면서 금메달 소감을 그렇게 발제를 하는데, 지난 여름 내내 한 그 연습의 결과로 금메달을 딴 것 같아요. 이 외마디 한마디가 사실 그 이전의 그 어려움과 그 수고가 그 말에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15절도 마찬가지다. 15절도 그 짧은 말씀인데 니에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완공을 우리 힘으로 해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달려왔고, 그 가운데서 많은 극복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감정들이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어떤 표현이거든요. 감격과 이 기쁨이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런 가슴 벅참이 서려 있는 말씀이 15절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엄청난 감격이 압축된 이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벽 공사 완공을 전하는 오늘 본문 6장이 참 이상한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먼저는 이렇게 감격적인 성벽 공사가 드디어 완공됐는데 그런 언급이 딱 한 줄밖에 나와 있지 않는다는 거. 막 여러 또 이렇게 많은 설명들이 좀 이제 부과되면 좋을 텐데. 또 성벽 공사 완공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고생을 했고 수고를 했다, 이런 평가, 이런 소회를 밝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있으면 좋은데 이 말이 생략이 되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이 니에미야 개인 역시 자기의 그 가슴 벅찬 이 감정의 이 표현도 참 이렇게 묻어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런 건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오히려 보이는 게 뭐냐면 성벽 공사 완공에 대한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 대적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적자들의 이 감정, 그 태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이 바라보는 이 상대방의 성벽 공사에 대한 그 시각만 오늘 6장에 지금 밝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공사를 방해했던 대적자들이 과연 이 성벽 공사에 관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16절에 나오는데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니까 15절에 성벽 역사가 50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이 전개가 상당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수고를 하는 그 공사를 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수고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감격, 공사의 내용이나 그런 과정은 하나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도리어 막 그 반대의 전면에서 피켓을 들고 공사 반대의 소리를 높였던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지도자 느헤미야의 마음이나 수고했던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 이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런 마음의 태도, 이 이방 족속들의 이 느낌만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으로 이사야서 49장 6절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짧은 구조 속에 그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까닭은 뭐냐면 단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로 통하여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방 나라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우셨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성벽 공사 완공에 대하여 지금 뭘 드러내시고자 하느냐. 다시 16절 보시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런 엄청난 역사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대충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짝하신 그 백성들만 위해서 그들만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통하여서 그 주변 국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 그 공사를 그토록 집요하게 방해했던 그런 작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일하심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날 우리 같은 교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뭐 그들만의 리그, 그래서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착한 태도,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느냐? 왜 그렇게 기도할 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하느냐? 그래야지만이 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통하여서 비춰지게 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크리스찬들조차도 우리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위선적이라서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가 않아.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는 엄마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 매물이 닫혀.
기독교에 대해서 혹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비춰져 있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어져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소그룹 모임도 못 드리게 한 적도 있고, 식사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식사가 안 되니까 전혀 이렇게 교제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정부에서 전면으로 나서가지고 예배까지 금지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왜 그런 결단을 내립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생겨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그 주변 지역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폐쇄할 수밖에 없잖아요. 폐쇄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런 한 가지 목표가 뚜렷하니까 건국 이래 이런 예배를 못 드리는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이 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여서 거룩한 이 제사장 국가를 삼으신 까닭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목적이기보다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주신 까닭이 그 복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조차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하고 목도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그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라. 하여튼 만나면 우리끼리만 안으로만 그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정도 교회라면 정말 필요하지. 소중한 교회야. 한국 사회에 이런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 아닐까? 저는 사실은 부러운 게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16절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새누리교회를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포인트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6절 다시 보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 말이 제가 곱씹으면서 자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악한 대적자들이 집요하게 공격했던 목표, 그 공격의 목표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더 의미가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공격할 때 공격의 목표가 뭐였는지 6장 9절을 그 앞에 있는 구절이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원수, 이 대적자들의 공격의 목표는 느헤미야에게 낙담을 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겨주는 게 목표였는데 오히려 그게 정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 그들 집요하게 공격을 했던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일하시는 그 대반전을 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대역전타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 시간 제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순종하고 몸부림을 치는 이 성도들에게 때로는 여러분의 그 가정의 문제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그 관계로 엄청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대반전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감격스러운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크게 아멘하면 좋겠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적용을 우리가 나누고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이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 대신에 가로예요. 가로 안에가 참 중요합니다. 이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띄워주세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자는 거예요. 이 대적자들의 공격 목표가 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 지도자 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두려움을 심어주고 낙심을 심어주는 게 그들의 목표였는데 그들의 목표를 그들이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집요한 공격 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성벽 공사를 그렇게 행할 수 있었고 오히려 역으로 느헤미야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그 두려움이 역으로 그 대적자들에게 심겨진 거예요. 그 두려움이 심어진 겁니다. 과연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대반전의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런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다시 한번 확신하십니까?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 기대감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건데 어떤 것이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지키고 교회 사역과 이 봉사를 하다 보면 방해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가족들 가운데 빈정거림을 당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그 조롱이 있고 부정적인 말과 이 비방이 있고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여러분에게 붙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하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가 꿈을 꾼다면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꿈을 꿀 때에 이 확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져서 이 두려움을 또한 물리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자주 경험합니다. 이제껏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매번 그렇게 목도합니다. 도와주시고 나의 편견과 그 무지함 너머에 그 인간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저는 지난 사역하는 한 20년 됐더라고요. 사역을 20년 동안에 그 사역하는 내내 그렇게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9장 7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 없는 것 같은 무익한 종 같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진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 새누리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오늘까지 새누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때로는 걱정이 들고 낙심이 올 때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 하나를 배웠는데, 그냥 내가 내 감정을 방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꾸 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되뇌이고 꾸짖는 거거든요. 제 스스로 마음으로 독백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돌아가셨나?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안 계시는 거? 아니잖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보호자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만두셨냐? 그거 아니잖아. 송은성,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왜 염려하는 거야? 계속 마음에서 그렇게 동요가 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시편 42편을 포함해서 여러 시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의 이 고백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자기 자신에게 던져주는 그 독백 같은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내 영혼이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해하는가 선포하니까, 자꾸 독백 갖고 선포하니까 그 대안이 뭐예요? 그 대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불안을 떨칠 수 있도록 하는 그 놀라운 대안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찬양이라는 단어, 이 내 안에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단이 심어준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단이 우리 내면에 심어준 두려움을 몰아내는 또 다른 강력한 능력이 뭔지를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뭡니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며, 이 말씀은 포인트가 어디예요? 낙심하면 안 된다의 의미를 거기에다가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낙심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기도할 것인가? 낙심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낙심의 자리에 머물 것인가?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도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 이 기도와 이 찬양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는 근원적인 출발은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게 된 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했고, 또한 이 새누리 교회의 시작과 이 모든 것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잘 장착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하나님의 열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적용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본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 본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430년 만에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벌을 주시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게 아니라 악한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그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바로 왕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역사한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꿈에 그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들어서자마자 그 첫 번째 가나안의 첫 성, 그렇게 튼튼한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 그리해라. 또 4절,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하루 만에 나팔을 불라.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바로 내가 너희한테 이 성을 줄게, 바로 공격해라, 바로 돌격,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왜 이 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한꺼번에 돌고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믿는 이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그 사람들의 그 용맹스러움만으로만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받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그 용맹스러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조차 알게 하시려고. 사사기 7장, 기드온과 300용사, 그 당시에 큰 대적이었던 이 미디안 적을 이제 대적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아놓고 자꾸 줄이는 거예요. 자꾸 줄이고 또 줄이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마지막 남은 게 몇 명이에요? 300명까지 그렇게 줄이는데, 이 300명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수만의 그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300명만 그렇게 남겨 놓으라고 하셨을까? 그 의도가 뭘까요? 이제 잘 아시겠죠? 만일 세상 권력자 같으면, 세상의 정치인들 같으면 이 전쟁 앞두고 병사 수를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병사 수를 늘려야 돼요. 늘려야 돼. 그런데 자꾸 늘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또 줄이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용맹스러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그 말을 듣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300이라는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300명이 욕망스러운 게 아니라 이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길길이 날뛸 때에 너무나 잘 훈련된 그런 정규 군사를 뽑는다든지 특수훈련을 받은 이런 특전사, 이런 군사를 통하여서 이 골리앗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듯한 그 사춘기 어린아이, 그 돌멩이 몇 개밖에 안 되는 무기도 없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밖에는 지금 그 이스라엘 용맹스러움으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이걸 만방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저나 여러분들 바보들이에요. 오늘날도 보잘것이 없고 별 특징이 없는 평범한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그리고 그 능력의 비결은 그런 송목사 그 인간의 그런 어떤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 여기에 기인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단순한 이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뭐 이루어지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막 우쭐해가지고 조금만 자기 의도한 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금방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낙심해 버리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뭘 잊어버리기 때문인가요?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성벽 공사 왕궁이라는 이 대업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마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퀴즈. 느헤미야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본인이 기록했잖아요. 느헤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했던 느헤미야 자신이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서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감동받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자기 이름이 없어요. 느헤미야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 본인 자신이 너무나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말로는 너무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내는 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켜주면 좋아하고 안 시켜주면 막 속상해하고 그걸 잘해내지도 못하는데 또 그걸 해내면 그게 내가 한 줄 알아요. 오늘 꿈에 소원이었던 성벽 공사가 완공되는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이 대적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자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의 마음이 읽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인지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늘 또 다짐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수치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10년 됐는데 목사님 왜 부흥이 안 됩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가 잘못됐나 돌아봐요. 저도 기도가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또 뚫려 있는 그 항아리처럼 뭔가 물을 잡았는데 뭐가 빠져나가는 듯한 그 댐을 그 구멍을 메워야 되는데 뭘 메워야 될까 고민하다 10년이 되는데 교회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참 부끄럽고 뭐라 말할 수도 없겠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동굴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낙심이 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최선을 다해라. 사람의 많고 적음은 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안에 있다. 너는 그 자리 한 명이든지 10명이든지 주어진 그 상황에서 정말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처럼 맡겨진 그 일에 최선으로 수고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많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적게 주는 것도 그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유익한 거다, 너한테. 붕이 안 되는 것도 너한테는 유익한 거다. 그걸 깨닫게 하셔. 그렇다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 이 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인간적으로는 참 이렇게 막 수치스럽고 참 이렇게 저도 막 큰 소리 치고 싶고 우리 교회는 이렇으면 자랑하고 싶고 명품 어떤 명품 교회, 우리 교회는 명품 교회, 우리 목사님은 명설교가 이러면서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앞에서 참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쭈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낙심하지 말자. 주어진 환경에 최선의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안에서 의미가 있고 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보내주신 영혼들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영혼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열심으로 이것을 성취되도록 은혜 주시고 이렇게 교회의 많은 열매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에 외칠 수 있는 한마디.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부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니라. 느헤미야의 이 정신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2가지 적용점 오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기대감 갖기. 그런가 하면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이 두 기둥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